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9절부터 2장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난한 여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난하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맛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눈물 젖은 빵. 배고파 해봤던 경험. 굶주린 경험. 밥 한 그릇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참 음식을 먹었던 그런 기억들. 젊었을 적에 미숫가루 하나를 물에 타서 끓여서 그것을 마시면서 끼니를 이었던 참 배고픔을 달랬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저 굶는 거죠. 며칠을 굶으면 얼마나 배고픈지. 배고픈 서러움처럼 큰 게 없어요. 서러움 중에서도 배고픈 서러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가난. 가난이 꼭 행복의 지수는 아니죠. 가난하게 해서 그 사람이 꼭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돈 많고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생각할 나름이고 느끼기 나름이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 이것이 꼭 어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건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 어떤 교수님이 통계를 조사했는데 런던 정경대학교 교수가 전 세계 54개국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제일 행복하다고 느낀 국민이 어떤 나라냐? 1위가 방글라데시,
2위가 아제르바이잔, 세 번째가 나이지리아, 네 번째가 필리핀, 다섯 번째가 인도, 여섯 번째가 가나. 그렇게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가 37번, 스위스는 40번, 미국이 46번째, 우리나라는 약 23번째가 되더라고. 이런 통계를 발표했다고 해요. 수십 년 전에 이야기니까 많이, 지금이야 많이 통계표가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누가 행복하냐? 돈 많고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줄 알았더니 정반대라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같은, 필리핀 같은, 인도, 가나,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느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편안하게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행복 같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이게 아주 고생도 시키고 알바도 시키고 아주 그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행복을 느낀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인 줄, 그것은 일생을 살아가 봐야 알아요. 단시간에는 몰라요. 아마 사람들 그럴 거예요.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 돈 없이 경제가 어려울 때, 그때와 돈 많고 부유할 때 언제가 행복했느냐고 물어본다면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없을 때가 가장 불행했다고 느낄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을 때가 오히려 불행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척도는 꼭 물질로만 측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주 가난한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서 1장을 읽어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때, 그리고 오늘날 말하는 사사시대죠. 성경에 우리가 시대적인 구분을 하면 노아 홍수 이전 시대, 노아 홍수 이후 시대,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애굽 생활, 또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 시대, 막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해 본다면 사사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약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약 400여 년이 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중히 여기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베들레헴 지방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원래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 그런데 아마 베들레헴이 아주 상당히 부유했던 곳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곡창지대처럼 아주 풍부한 지역, 농사도 잘 된 그런 지역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웃 나라 모압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하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좀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죠. 이사를 가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 그래서 식구가 이제 좀 많아졌잖아요.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살고 있는 동안에 엘리멜렉이 병 들어놓자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근데 또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오르바하고 누시, 이제 세 사람만 남게 됐다는 거죠. 그때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가 살던 고국 땅 베들레헴이 아주 풍성하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 따라 사느라고 고생이 참 많다. 나 따라 살면 너희들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리고 우리가 친정으로 돌아갑니까? 하고 안 된다고 반대하죠. 그러나 나오미는 정말로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라.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좀 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도 부탁하니까 오르바가 예 그러면 어머니의 말씀 따라 내가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어머니하고 작별인사하고 떠나가죠. 그런데 누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고국이 나의 고국이, 내가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 누수를 데리고 고국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국 땅으로 이제 돌아왔더니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나와서 야,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행복,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산나, 때로는 희락, 기쁨, 행복. 그러니까 그 행복을 가지고 온 사람, 이름이 뜻이 그래요.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냥 대환영을 한 거죠.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쓴 물, 저들이 목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마라라고 이제 마라. 쓴 물이야, 쓴 물. 고통스럽다는 거죠. 나를 차라리 고통스러운 여자라고 불러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빈손 들고 오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럴만하죠. 예. 고국을 떠나서 애국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빈털털이 되었어. 이게 돈 많이 가지고 나갔는데 빈손 들고 왔어. 나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 자기하고 며느리만 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불행하잖아. 자기 생각할 때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 이름을 마라라고 좀 불러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라는 거죠. 보리를 추수할 때. 그래서 나오미의 그때 이제 누시 한번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말한 거죠. 어머니, 우리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밭에 가서 좀 이삭을 좀 주러 가렵니다. 그래서 우리 굶주린 배나 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했더니 가라. 하나님이 네게 은혜 입히기를 원한다 하고 보내요. 그래서 마침 밭에 가서 일하려고 했더니 그 밭이 바로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부자 사람의 밭이었더라 하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죠. 참 고생.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은 참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풍족했으니까. 항상 풍족해서 어렸을 때 보면 먹을 거 걱정 않고 살고 잘 살았거든요. 어릴 때 제가 기억을 하면 아버지께서 목포 나갔다 오면 항상 풍성했어. 뭔가가 풍성했어 집.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갔다 돌아오는데 집에서 아버지가 아파서 딱 쓰러졌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병원으로 갑자기 옮기셔서 그때로부터 약 7년 동안은 완전히 한마디로 바닥을 기어치고 바닥.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 배고파서. 그때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함을 제가 어릴 때 깨달았어요. 참 배고파서 언제 한번 실컷 배불리 먹어봤어. 참 그때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했던지 몰라. 밥 한 그릇이 그렇게 귀했어요. 이게 가난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돈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살아보면 참 고생이죠. 정말 고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집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우리 먹여 살아보려고 닭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벌도 키우고 막 그런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든 다 해봤어요. 무슨 일이든지. 정말로 참 어려서 그런 고생을 해보니까 지금도 그런 고생했던 일이 생각나요. 제가 집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떠나서 정말로 서울에서 알바하면서 정말 고생 다 해보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무슨 일 닥치는 대로 내가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일만 시켜주면 고마웠어요. 돈은 얼마 주든지 상관하지 말고 나에게 일만 좀 시켜주세요. 돈을 얼마 줘도 괜찮습니다. 돈을 얼마 주려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일하고 나서 얼마 주든지 그저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시켜준 것이 감사했고 그저 얼마 주든지 감사했어요. 전혀 돈은 원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그러면 저에게 일을 시키려고 교수님들이 저를 불러서 박형제 좀 일 좀 해줘. 예. 누가 좀 일해줘. 예. 힘들고 어려우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여의도 교회가 서대문에서 옮겨갈 때 저한테 부탁하세요. 박형제 좀 신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여의도로 가는 그 모든 의자, 강례상 모든 성경 기부를 좀 박형제가 인수받아서 좀 다 좀 정리해주면 좋겠어. 예! 제가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데리고 가서 여의도 모든 쓰던 성경 기물들, 성경 강단, 앰프 같은 거, 의자 같은 거 다
제가 인수받아가지고 우리 신학생들하고 정리해서 서대문 순복음교회가 설립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 작업을 제가 했었어요. 선교사님 일할 때 가서 선교사님 집에 가서 접시도 닦고 잔디도 깎고, 여튼 선교부에 일할 때마다 무슨 일을 천막 2,000명이 모이는 그 천막을 칠 때 제가 일꾼들을 소집해가지고 그 천막을 세우고 새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가마니를 깔고 경찰서 가서 이 신고해서 집회 허락받아 오고 한전에 가서 정지 끌어다가 그거 설치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해보면서 살다 보니까 참 그 가난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했죠. 가난 때문에. 아마 가난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이 저에게 일생 중에 그것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 경험들이 오늘의 내가 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그것이 결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루시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내가 이삭 줍고 가겠다고 이야기하지. 가라고 하잖아요. 어려우면 우리가 신근팔이도 할 수 있고 구두 닦기도 할 수 있고 어려우면 이 벤젤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보세요. 아니 박스를 줘서 파는 사람, 폐품 수집하는 사람들, 아니 길거리에 청소하는 사람들, 뭐 이런 고생한 사람들, 그게 불행하지 않아요. 직업은 빈부귀천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이삭 집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는 제일 첫째가 중요한 게 뭐냐? 성공의 비결은 첫째, 성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4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제가 목요일 밤만 되면 2km나 떨어진 곳으로 주일학교를 갔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니까. 그러면 캄캄한 밤에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 너무 캄캄하면. 그러면 제가 학교 갈 준비까지 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이웃집에, 그 집사님 집에서나 또는 자고 거기서 밥 먹고 그냥 학교로 바로 갔다고. 그때 어떤 중학교 다니는 형이 무슨 글을 붓글씨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글을 주는데 그때 제가 외운 글이 있어요. 활동과 노동은 인간의 본 바탕이에요. 게으름은 인간의 제약이다. 사람은 어둠에서 광명을 볼 수 있다. 운명에 맡기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도와주리라. 아니 그런 글귀를 써서 나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외웠어요. 활동과 노동은 인간의 본 바탕이에요. 게으름은 인간의 제약이다. 사람은 어둠에서 광명을 볼 수 있다. 운명에 맡기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라. 노력하면 주께서 도와주리라. 그 글귀가 내 마음을 딱 사로잡아 주더라고요. 참 얼마나 그 글이 나에게 중요한 힘이 됐는가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것은 제약이에요. 요즘 어떤 서울대 그 뇌신경학과 뇌 전문 그 LA 교수가 여자 교수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일주일만 한 2주 동안만 침대에 누워서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누르고 의자에 앉아서 놀면 20년이 수명이 단축된다.
사람은 하여튼 누워서 한 2주 동안만 그냥 누워서 편히 쉬자 하고 놀자 그러고요. 침대에 누워서 뒹굴고 의자에 앉아서 뒹굴면 사람이 20년이 수명이 단축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대. 자기는 23년 동안 하루에 아침이면 딱 일어나서 세수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하루에 20km씩 달린다. 20km죠? 20km. 아침만. 그리고 와서 샤워하고 병원에 출근한대요. 23년 동안 해왔대. 그러니까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 돼. 건강의 비결은 자기 몸을 좀 괴롭혀서라도 자기 몸을 편하게 하지 말고 좀 자기 몸을 좀 괴롭히래. 괴롭혀. 자기 몸을. 일단 걷고 뛰고 괴롭혀야 건강해진대. 내 몸을 편안하게 쉬게 만들면 몸이 망가진대.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서울의대 뇌를 아주 연구한 LA 교수가 그 말씀을 해요. 여자 의사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몸을 편안하게 그냥 쉬려고 침대에다 나를 맡기고 뒹굴뒹굴 하지 마세요. 의자에 앉아서 편히 좀 앉아서 좀 쉬자.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숨이 가쁘게 하루에도 허걱댈 만큼 30분 이상씩 운동을 3일만 일주일에 3일만 하라고 하잖아요. 3일만 해줘도 건강하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바로 그런 이삭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을 주는다는 거, 그 당시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중히 여기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이 밭에다가 한 무술 버리고 왔으면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내버려라. 가난한 자 가부들이 가서 그것을 갖다가 먹고 살게 해라. 또 레위기 19장에 보면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가난한 자 타국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좀 저들의 편의를 좀 봐주라는 거예요. 저들이 이삭도 주워갈 수 있게 해라는 거예요. 남은 열매도 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농사를 짓고 6년 동안 벌어먹고 7년째는 완전히 땅을 묵혀두어서 그때 열매를 열거나 그때 수수는 가난한 자 이국 땅 종들이 다 가져가게 해라. 너희들은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만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삭을 주우러 간 겁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성실한 사람에게는 꼭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을 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디발을 만났다는 거예요. 보디발. 아니죠.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경 보면 그러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주변 사람들의 은혜도 필요해. 그 은혜 참 중요하죠. 어려운데
제가 어렸을 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고아들이 먹는 그 알량미 쌀 갖다가 고아들이 먹는 그거 갖다가 먹었어요. 그 고아원에서 땔감을 해서 우리 집에 땔감을 대주었어요. 저는 어려서요 고아원에서 얻어먹고 살았어요. 고아원에서 고아들이 그 농한 거 수고를 하는 것을 먹었어요. 뭐 때로는 고구마도 뭐 한 가마씩 갖다 주기도 하고 고아원에서 오는 그것들을 배급받은 것을 우리한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려서 고아원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여하고 가면서 초등학생인데 날 데려가면서 야 이제 앞으로 좀 되면 고아들을 위해서 좀 일하면 좋겠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일하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우리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말을 들었어요. 앞으로 나도 저 고아들을 위해서 좀 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일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근데 아직 내가 그 일을 못 해봤어요. 제가 어머니가 나에게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고아원에서 우리가 얻어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크면 좀 고아들을 위해서 좀 일을 좀 해달라.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좀 일 좀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제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 없는 고아들, 남편 없이 살아가는 그 과부들, 참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가는 노인들, 그런 분들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좀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그들 위해서 일해야지.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누순 이삭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뭐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하나님의 섭리다.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면요 생각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생각지 않는 사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났어요. 제가 강주에서 개척하려고 할 때 건물 얻으러 가니까 건물 얻을 데가 없어요. 근데 저 강주 서방 삼거리인가를 갔는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천주교 그 주인이 천주교이신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 그분의 말씀을 내가 참 귀담아 듣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되는데 앞으로 교회 지어 나갈 때까지 이 건물을 사용하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사용해달라고. 사용하래. 참 그분의 그 말이 참 중요했는데 교회가 좀 붕대니까 좀 더 욕심에 더 큰 건물 가면 할 것 같아서 더 크게 확장시키려고 옮겼다가 아주 내가 보니까 그것이 아주 쇠퇴기를 걷게 됐다고 생각해요. 참 그분이 사도회장이었는데 중흥동 천주교회 사도회장이었는데 참 그분이 그렇게 협조해 주었어요. 그렇게 도와줘서. 근데 그분의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새기지 못하고 내가 그냥 좀 더 욕심에 빨리 교회를 좀 붕식해볼 욕심에 아니 전남대 쪽으로 그냥 건물 더 큰 건물 더 좋은 건물 얻었다가 그것이 그게 난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잘 생각도 잘 순간순간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응?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해서 오판해서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거에 많이 생각나요. 그때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조금만 더 기도해보고 할걸.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인간 생각하다가 그랬구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통해 보면 가난한 그 여인,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나오미와 룻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그 자식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오벳이었어요. 다윗의 아버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한 여인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모함 여인 룻이 바로 시어머니를 공개하고 섬기려고 따라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아주 유명한 이름을 올리는 룻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좋은 직장도 만나야 돼요. 좋은 배필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좋은 스승도 만나야 돼요. 좋은 주인도 만나고 좋은 종보도 만나고 다 잘 만나야 돼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두 여인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는 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생각지 아니한 일도 만나게 되고 생각지 아니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생각지 아니한 직장도 만나게 됨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게으름을 물리쳐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실한 마음 부지런한 마음을 주시고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